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이 주인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내 안에 주인된 무언가가 있죠. 그리고 그게 나를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내가 돈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행복을 줄 거라 생각하죠. 그래서 돈이면, 명예면 악착같이 행동을 하죠.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를 향한 복수심과 미움,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무섭게 복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분은 열등감이 그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남의 말이 그 사람을 이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진로, 결혼,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에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 자녀인 우리 인생의 주인 된 것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 또 매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미 성취되어 있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품고 있는 그 땅을 언약적 관점으로 나아가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바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데 열망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원단 말씀 주셨습니다. 각자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쓰시면서 언약에 대한 기도 제목을 쓰셨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열망이에요. 정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얻기 위한 열망이 있습니까? 열망이 있다면요, 우리는요 말씀이 붙잡아지고요. 열망이 있다면요 그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면서 수많은 헌신을 했죠. 왜 그럴까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 바울이 또 어떤 열망이 있었습니까?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동족 유대인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또 많은 유대인들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갔죠. 그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겠습니까?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너무나 많았어요.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고 올인하면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주셔야 되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이 옵니다. 배가 3번이나 파손됩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다 던졌습니다. 수많은 살해 위협.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40여 명이 내가 바울이 죽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 그 정도로 결사각오할 정도로 고난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이 다 경험한 겁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에까지 그 모든 위협을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광야 인생이 항상 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비드바르.
말씀은 다바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 광야는요,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곳이에요. 수많은 말씀의 옹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언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집니까? 광야를 지날 때죠. 그래서 광야는요, 사람도 떠나고요, 돈도 떠나고요, 건강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외로운 곳이에요. 근데 외로운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보니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나이 80에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호렙산에서 누굴 만납니까? 광야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건 무엇입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요, 인생의 광야가 왔습니까? 우리는요,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요. 힘들죠?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나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우리의 상처는 내면의 상처,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열등감, 상처,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바울 어떤 사람이죠? 수많은 루머와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 서신을 보면요, 별로 상처가 없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 상처가 느껴집니까? 오히려 은혜를 받고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쁨의 서신을 지어내는 분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그의 영혼의 내면을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사람의 비밀입니다. 말씀의 사람은요, 사역을 하죠. 앞에 드러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루머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골리앗 이기고 슈퍼스타가 됐죠. 그러고 나서 인생의 광야가 찾아와요. 거의 10년이 넘도록 가장 절대 권력자 사울 왕에게 쫓겨당합니다. 저 걸리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그 광야 순간에 수많은 주옥 같은 시편이 쏟아지고요. 그리고 다윗이 상처가 없을 순 없죠. 그러나 우린 잘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내면을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제사장 모두가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이 그런 무모한 짓을 했어요. 단 한 명 대제사장의 아들인가요? 도망 나와서 다윗에게 도착했어요. 이 소식을 알립니다. 다윗이 마음이 무너지죠. 사무엘상 22장 22절 23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죽은 사람은 나의 탓이로다. 다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네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 사람을 위로하고 함께 있자.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놀랄 일이 있습니까? 당황할 일이 생겼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난리법석입니까? 그거 우리 당황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남들은 재앙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된 사람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말에는요, 권세가 있거든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사탄은 교묘한 말로 이 세상을 죄 가운데 빠뜨렸죠. 그래서요, 야고보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죠. 말, 동물 말이에요. 동물 말은 굉장히 야생성이 있고 힘이 강력하지요. 그런데 입에 재갈 하나 물리면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제어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 말이라는 거죠. 또 배의 예를 들죠. 배가 굉장히 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를 좌지우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운전석에 있는 키, 핸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입술을 가져야 됩니까? 순간 같이 남 뒷담화하고 같이 흉보는 거는 쉬워요. 나도 모르게 쉽게 동조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는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 자리를 멀리 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이미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 전에 10가지 기록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불만 불평을 터져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꾸 애굽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만나가 너무 하찮다, 지겨워 죽겠다, 이제 내가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세대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인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바꾸는 것도 너무 쉬워요. 사람은 인생 바꾸는 거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바뀝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믿음의 언어를 하시고 믿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러면요, 우리 인생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래요. 생명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결론은요, 말씀이 주인된 인생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오늘 새벽 예배 왜 드립니까? 오늘 목적은요,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 땅이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죠.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 장자권을 빼앗아가고 20년 만에 형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때 어찌하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뭐라 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다. 환도뼈가 골절당하는 상황까지 몰아내면서 축복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언약 안에서.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사람. 자기 이름대로 평생 살아왔어요. 속고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주세요. 왜? 인생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또 뿌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 주셨고요. 또 원단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차지하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